문자 역사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실상의 참 뜻을 놓고 눈에 보인 것을 들어서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지 못하고 선악과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영 잘되라고 주신 영적 뜻이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 역사, 표면, 이 사건 표면을 떠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으로 영적 이치로 깨닫되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육적 개념으로,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알레고리 하면서 영해를 한다고 아무렇게나 영적으로 한다고 찍어다 붙여버리는 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별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내용 안에서 보면은 거기에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으니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신 뜻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첫째 언약은 아담으로 한 것이고, 아담에게 한 것이고, 둘째 언약은 예수님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율법이 첫째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이 돌판이 깨져버린 먼저 돌판은 첫 언약이고 법궤 안에 들어간 이 돌판이 둘째 언약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율법은 첫째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이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언약한 것이 둘째 언약이고, 또 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언약한 것이 둘째 언약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이 인간의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시적 뜻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나오는 이 하나의 인간 타락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첫째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 아담에게 한 언약은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된 언약이 둘째 언약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문자나 역사나 사건을 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먼저 이해를 할 때는 나타난 사건, 문자, 역사 이 껍데기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이 말씀은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수천 년 흘러나오면서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이 첫째 언약이 무엇인지 둘째 언약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무슨 아담에게 한 것이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한 언약이 둘째 언약이라는 등, 율법이 첫째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는 등 이런 말들이 오늘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납득이 되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깨달을는지 들을 길을 가지고 이 드린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들어가서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말의 뜻이, 이 뜻, 개념부터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란 신인 합의덕으로 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성도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구원에 대한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대로만 들어간다면 성도의 구원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면 첫째 언약이니 둘째 언약이 하기 전에 자꾸 율법이니 복음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 66권 전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 구원의 완전한 말씀으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정황무하신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도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성도가 구원이 완성되고, 복음의 말씀대로 해도 성도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든 율법이든 창세기 1장 1절이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든 그 말씀은 계시가 들어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약의 말씀은 뭐가 좀 부족한 걸 주시고 신약의 말씀이 완전한 것으로 주셨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으로 성도 구원 생활에 넉넉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한 것도 구원 완성이 들어있는 완전한 말씀이고,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전부는 구원 완성에 완전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성경 전부는 어느 구절이나 어느 말씀이나 전부는 성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처음에 좀 모자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주시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완전한 것을 주었다고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한 언약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 구원에 생명이 되는 완전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첫 언약이고 신약이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첫 언약이고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고 하고, 아담과 언약한 것은 첫째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한 복음의 언약이 둘째 언약이라고 하고, 깨어진 돌판은 첫째 언약이라고, 법궤 안에 들어간 돌판이 둘째 언약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부는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짐승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나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나 모든 성경에 들어있는 그 안에 말씀은 계시적 뜻이 들어있으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구약 때는 율법을 주었고 신약 때에 복음을 주었다고 그렇게 보겠으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구약 때 벌써 복음을 주셨다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에서도 복음을 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첫 언약이니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아담에게 한 언약은 첫 언약이니 부족한 것을 먼저 준 것이니 구원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주신 것으로 해야 구원이 된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첫 언약이고 신약의 복음이 둘째 언약이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첫 언약이고 예수님으로 주신 언약은 둘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보는 자들의 지식은, 이거는 성경을 껍데기로 역사로 문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고 좀 모자라는 것을 주신 것이고, 신약 복음은 완전한 것으로 주셨다는 점에서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산다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인데, 구약은 율법이 좀 모자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약 복음은 완전한 것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한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은 떼내버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이니 복음이니 아담에게 한 언약이니 예수님으로 한 언약이니 하기 전에 성경 66권 전부는 1.1핵이라도 핵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을 먼저 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모든 이 말씀은 문자 역사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으나 그 안에는 계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이란 자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말고 어떤 성경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첫째 언약이란 성경 문자 껍데기 역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이란 성경 표면 역사 사건 문자 속을 떠들고 보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니 그 안에 계시적 뜻이 둘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구절 속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이 있고 그 안에 이면에 계시가 들어있으니 눈에 보이는 표면이 첫째 언약으로 준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면의 뜻이 둘째 언약으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언약도 둘째 언약도 전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왜 첫째 언약이냐, 둘째 언약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 세상의 뜻을 깨닫게 하려니까 1차적으로 첫 언약을 들고 와서 눈에 보인 사건, 역사, 문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 문자가 첫째 언약이 되는 것이고, 성경 역사, 문자, 사건 속에 들어있는 계시가 둘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으로 나누어서 구약은 첫째 언약이고 신약은 둘째 언약이라는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 어떤 말씀이든 문자 껍데기는 첫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는 계시적 뜻으로 주신 것이 둘째 언약으로 줬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뜻을 알게 하려니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들고 와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눈에 보인 것들은 첫째 언약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참뜻, 계시의 뜻이 둘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자 껍데기 역사를 읽어야 먼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 껍데기를 알아야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한 사건, 한 구절, 한 말씀 속에는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 즉 눈에 보이는 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문자 표면이라도 읽어야 그 안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언약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고, 둘째 언약이란 그 표면 문자 속에 계시로 들어있는 뜻이 둘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문자 껍데기 속에 그걸 떠들고 보면 안에 계시를 발견했다면 표면 역사인 문자 껍데기는 그대로 놓고 그 안에 실상의 뜻을 주 목적으로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고 복음으로 한 것이고 둘째 언약이고 새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사해지는 그 기준 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해지는 것이지, 구약은 정결한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지고 신약은 예수 피로서 죄가 사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졌고 신약에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때는 양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이렇게 했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 양의 피로서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껍데기 표면을 보면 양이지만 양이란 속을 떠들고 보면은 그냥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로 들어있는 양인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구약은 짐승의 피로서 죄를 속해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피로서 단번에 해결을 했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졌다가 신약 때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생의 죄는 예수 피로밖에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그렇다면 양을 통해서, 양의 피로서 죄를 속하는 것으로 보여주냐 하면은, 그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으로서, 양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양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모형한 거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완전치 못한 것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으로 완전한 언약을 주신 것으로, 영어 문자로 말하면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표면이 있고 그 안에는 이면이 있는데, 이면을 알게 하려고 표면을 말한 것인데, 표면을 가지고 이면의 실상의 뜻을 깨닫고 표면을 써야 되겠는데, 이면을 빼버리고 표면만 가지고 하니까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사는 길은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만 되는 것인데,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나 무엇으로 죄가 사해지느냐 알게 하려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짐승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안에는 예수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도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지고 신약 때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세상의 인간의 이 죄는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모형으로 보여주실까? 그래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삶 속에 그 제사의 삶, 실상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면 껍데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림자라 모형이라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고, 그 안에는 양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계시적 뜻이 들어있는 것이 둘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도 먼저 눈에 보인 첫사람 아담이, 이 아담의 몸을 짓고 눈에 보인 것을 짓는 것은 그것이 첫 언약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를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들어가 있으니 안에 들어가 있는 계시적 뜻이 둘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눈에 보이는 첫째 언약과 그 안에는 은밀한 뜻이 있는 둘째 언약으로 함께 아담에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먼저 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다는 뜻으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사람 되는 비결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서 등용인물로 삼아서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낳았어. 첫사람 아담이 죄에 넘어진 것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에 내는 이치를 말씀한 것이고, 1차적으로 사람을 짓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짓고 2차적으로 재창조를 하는 속에는 영적 면에서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이 온전의 사람으로 짓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걸 비교해서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첫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넘어져서 사망 가운데 떨어진 것을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심의 비결을 보여주신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언약 속에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완전 구원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는 첫 언약으로 주셨다고 하셨고 예수 그를 통해서 둘째 언약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구원 완성이 되는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주었다는 말이 되니 성경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담에게 첫 언약으로 하셨고 예수님으로 둘째 언약으로 하셨다고 하게 되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약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부족한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가 되는 것이니, 그러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줬으면 범죄가 안 됐을 텐데 좀 부족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약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완전한 것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인생이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지 부족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때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것은 약한 것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아담에게 약한 것으로 했는데 참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둘째 언약을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들어간 완전한 아담에게 한 언약도 완전한 언약인데 인간이 약하야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셔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는 뜻에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참 첫 언약, 둘째 언약, 아담에게 주어진 관계, 예수님에 주어진 관계, 시간, 공간 개념에서 이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해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역시 무슨 뜻으로 한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모세 오경의 율법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데, 표면에 말씀하신 뜻은 이면 중심을 놓고 표면을 말해야 되겠는데, 표면을 들고 와서 모세 오경을 들고 와서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면에 들어있는 뜻을, 계시를 쏙 빼내버리고 껍데기, 문자, 영어, 사건만 들고 와서 말씀대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뜻입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 속에는 이면의 뜻을 중심에 놓고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씀대로만 한다면, 율법대로만 한다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 속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문자 껍데기를 딱 들고 와서 그 안에 계시록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껍데기를 들고 와서 말씀하는 속에는 알맹이를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해야 되겠는데, 문자 껍데기 역사만 들고 와서 성경대로 합시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계시는 빼버리고 하니까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뜻을 가지고 하면 구원이 되겠지만, 율법의 문자, 이 역사, 사건, 껍데기만 들고 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첫 언약도 이 첫 번째로 이 주신 언약이 폐해졌고, 둘째 언약,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주셨다고 하는 뜻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첫 번째 준 언약은 깨졌고 폐해졌고 왜 새 언약으로 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 오셔서 구약에 율법의 말씀을 오해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들고 와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새 언약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 속에 뜻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속의 뜻을 바로 그걸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표면은 눈은 눈, 손은 손, 뭐 데운 데는 데운 것, 상한 건 상한 것,
이렇게 갚는 원리를 구약에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라는 율법에는 그 안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뜻의 말씀인데, 문자 역사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눈은 눈, 손은 손, 대운 데는 대운 대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송사자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겉옷도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이런 설명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설명해 주고 바로 그 말씀을 알게 해줬다는 뜻에서 그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 때 율법으로 했던 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폐하셨으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로 하면 된다고 하는 뜻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셨으니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해진 것이고 그 안에 뜻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양 잡고 소 잡고 문자적으로 날짜를 지키는 거 폐하시고 그 안에 뜻은 알맹이는 계시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이 계시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 껍데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문자대로 하는 것은 접어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해한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세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성경 문자 역사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잡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뜻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이 지식의 개념으로 물질 개념으로 알고 있던 이 지식에 대해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본질 사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세우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곧 예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 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뤄놓으신 것, 그 신앙성을 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준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가 지식이 잘못되었고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헐고 이제부터는 바로 세우고 이뤄놓으신 그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로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었으면 들어올 때는 시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물질 눈에 보인 것, 이 부정한 것으로 들어가 있으니 눈에 보이면 시초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장로의 교훈까지 세웠어. 그 말씀대로 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사람이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가 이것을 씻으라고 하는 뜻으로 손 씻으라 씻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장로 유전까지 지킨 자들은 이 껍데기 손 씻고 안 씻고 하는 표면의 것을 들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제 그 안에 실상의 뜻은 눈에 보인 것은 표면으로 놔두고 안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그 사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바탕에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로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려야 확실히 이 계시의 뜻을 알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듣지 마시고 계속 많이 들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들려지고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